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죠. 17장 3절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자.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하면서부터 제가 이 말씀에 들어갈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혜선아, 여길 보고 나한테 얼굴 나를 쳐다봐.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잘 생각하고 암행하셔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제가 설명할까? 잘 들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진지하게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을 듣는 자세가 참 중요한데,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 다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정말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생명인 줄 믿고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김정재 집사님 그 마이크 좀 내려봐. 김정재 집사가 안 보이는데. 오케이. 자, 다시 잘 들어봐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 여기서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듣는 그 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 각오가 되어 있냐,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설교를 듣는 사람들 태도를 보면요, 잠을 잔다든지, 이거 진지하게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딴 생각을 하며 설교를 듣는 사람들, 이거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작 하는 사람들, 문자가 뭐가 왔는지 그러 중간에 나가. 이거 진지하게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깔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깔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 설교를 들을 때 성경책을 뒤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책 마치 평상시에 읽지도 않는 사람이 여기서 읽는 척하는 사람들, 이거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데 듣고서 만약에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설교를 진지하게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안 듣는 거예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계속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거예요. 들어라요. 창조주의 목소리, 창조주가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냐? 단순히 그냥 듣는 선으로 끝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야.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고,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사람,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의도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는, 왜?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생명도 선택하지 않고 사망도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둘 중에 하나야.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한 이후에 무엇이 주어졌어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지쳐있고 병들어 있고 탈진되어 있는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일까? 왜? 사망을 선택하기 때문에. 사망을. 사람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대로 받아. 마치 심은 대로 걷듯이,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실행할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듣는 선에서 끝나느냐, 가볍게 듣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그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지하게 들어야 돼. 왜? 그 말씀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5장 53장이 아니라 55장 10절 11절을 보시면요,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생명에 속한 것들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야 돼. 오늘날은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안 들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듣고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진지하게 안 듣는 것일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왜 진지하게 안 듣느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려면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영혼의 상태가 좋아야 돼. 영혼의 상태가 굿. 마음의 상태가 굿. 좋아야 돼. 잘 봐요.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아시죠? 씨 뿌리를 보면 말씀에 씨가 뿌려졌는데 네 가지 밭을 얘기해. 돌짝밭, 길가에 떨어진 밭, 돌짝밭, 가시덤불에 떨어진 밭, 좋은 밭에 떨어진 밭. 근데 여러분, 말씀이 뿌려졌을 때,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게 다 그 말씀이 유용하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씨 뿌리는 비유는 얘기해. 정말 말씀이 그 사람에게 유익되는 사람은 아주 소수야. 지금 봐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확률적으로 보면 4분의 1밖에 안 돼.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거기서도 좋은 밭에도 3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있고 6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있고 100배의 결실의 밭을, 밭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더 유익되기도 하지만, 근데 말씀을 들었다고 다 유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말씀을 진지하게 안 듣고, 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아? 밭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눈에 안 보여요. 마음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망가졌는지 좋은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지 나쁜지는 항상 이 내면에 있는 것은 밖으로 표현해내게 돼 있어. 말로든 선택이든 행동으로 표현해내게 돼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밭이 망가져 있는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아. 이게 가장 큰 문제.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밭이 안 좋아. 밭을 망가뜨렸어. 자, 기억 한번 해봅시다. 들판에 원리가 하나 있다 그랬죠. 이 들판은 계속 개간을 안 하면 들판이 황폐해져요.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이 들판을, 밭을 개간했을 때 잘 개간을 하고도 그냥 내버려두면 다시 황폐해집니까? 개간된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황폐해지죠? 이게 자연세계 법칙이듯 영적 세계도 마음의 밭도 영혼의 상태도 계속 아름답게 갖고 가는 작업과 노력, 마음의 밭을 잘 만드는 노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망가질 때 나타난 증상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것에 대한 좋음이 없어. 친화력을 잃어버려. 아까 친화력 얘기했죠? 친화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끌리는 심, 끌리는 마음이야. 사람은, 자, 개에게 마음이 끌리면 개와 친화력. 그러면 어떻게 끼고자? 엄마야, 엄마? 아빠야? 에이 새끼, 애 새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개를 보고 도대체 그 엄마 아빠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거든. 그리고 끼고 자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 사람은 왜 그 개한테 엄마야, 엄마라 그래? 그 왜 그럴까? 개와 친화력 있는 거예요. 한순간도 개가 없으면 못 사는 거지. 사람은 무언가에, 사람이든 물건이 끌리게 되면 거기에 미치게 돼 있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고 그 마음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점점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없고 예배 슬슬 빠질 곳일만 있으면 빠지고 예배 와도 졸리고 진지하게 안 듣고, 왜 경건 훈련이 잘 안 돼? 말씀을 암송하라고도 안 하고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된다 그래도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친밀, 하나님에 대한 끌리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친화력이 없는데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죽을 맛이라. 이게 사람은 뭔가에 끌리는 것은요 즐겁게 해야지 죽을 맛이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상태가 망가지면 하나님과의 친화력이 상실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부담스럽게 느껴지고요. 빠지고 안 할 구실만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핸드폰과 친화력이 있어 없어? 친화력 정도가 아니야. 이거 개보다 더해. 그냥 막 끼고 자고 막 항상 손에서 안 떨어져 막. 항상 틈만 있으면 열어봐. 습관적으로 열어봐. 괜히 그냥 열어보는 거야. 뭐 문자가 오지 않았나? 카카오톡이 아직 그냥 열어보는 거야. 하나님과의 깊은
친화력을 가진 사람은 틈만 있으면 벌써 생각이 하나님께 가거나 성경을 펴거나 어디서든지 묵상하며 주님께 이 생각이 몰두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만 친화력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간만 주어지면 다른 곳을 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화력이 없는 사람은 주님 못 만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정도로 깔보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뒤로 미루어 자기가 우선이고 우선순위에서 핸드폰이나 짐승이나 무엇보다도 뒤로 밀려가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한번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있어 사고를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 진지하게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정말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래도 되나?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정말 되나?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니까 잘못해 있으면 빨리 고치면 돼. 빨리 고쳐나 망가진 마음을 빨리 고치고 망가진 영혼의 상태를 빨리 고치는 일을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냐 빨리 고쳐나가면 되는데 내버려두면 안 돼. 내버려면 계속 몹쓸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태까지 가버려요. 제가요 저 진천에서 농사 지을 때요 나이 잡초가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밭벼를 하는데 밭벼를 하는데 이 잡초 뽑아주는 걸 게을리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농사도 안 짓던 서울 토백이가 가가지고 밭벼 넘어지기 논 6마지기 반 포도 3,000평을 칠려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 새벽부터 나가야 되는데 농사를 안 해본. 그러다 보니까 이 풀 뽑아주고 농약 주고 이게 너무 힘드는 거야. 대충 넘어가. 내일 해야지. 비가 오고 아침에 나가 보니까요 잡초가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 근데도 계속해서 게으르다가 조금 뽑다가 뭐 나중에 한번 어떻게 해보지. 내버려 두고 났는데 이게 잡초인지 밭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많아졌어. 그래서 결국은 못 뽑았어. 좋은 것은 잘 열매를 맺지 않는데 나쁜 것은요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무성해 아주 망가뜨려요. 밭을 망가뜨린다니까. 여러분 영적인 걸 아주 이 자연 세계를 농부는 잘 알아요. 부지런히 밭을 개간하지 않으면 밭은 망가진다는 걸 농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농부는 게으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가? 밭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 밭이 망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가 없어. 자, 아까 우리 요한복음 7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다 결과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주어지는 건데 7장 17절을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면지 알리라. 오늘 오전 시간에 분별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사실 없어. 마지막 때일수록 저 소리가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분별을 해서 진리의 소리가 아닌 것은 거부하고 진리의 소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무조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면 무조건 받아들여. 근데 무조건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야. 왜? 진리가 아닌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진리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반드시 어떤 선행적인 삶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마음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분별의 은혜도 주시지,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무슨 소리인지 그냥 막 아무거나 선택하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는 게 무섭다니까.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육에 속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건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라.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란 건 뭐예요? 항상 자기 생각에 이끌리고 감정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리고 세상에 이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밭이 안 좋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왜 내가 은혜를 못 받는가? 왜 말씀을 들으면 깨닫지 못하고, 왜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못하고,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깊이 만져주신 걸 경험하면서 기쁨과 깊은 만족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느냐면 밭이 나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 진지하게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오래됐어요? 신앙생활 5년 이하로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제가 볼 때 예외시켜도 돼요. 아직 어리니까. 근데 5년 이상이 된 사람이 성장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지금.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들어야 돼.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진지하게 들으려면 망가진 밭을 고쳐가야 되는 작업도 필요하고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기회가 있다. 하나님은요, 깨닫거든 회개하고 고치려고 할 때 너무 기뻐하시고요, 마치 죄를 안 진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든 게 아니야.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너무 좋으신 분이라니까. 아까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가운데 무엇이 더 크다 그랬어요? 몇 시간도 안 됐어요. 이거 깨닫고 고치려고만 하면 자비가 공의를 이겨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죄인은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섰다는 것을, 내가 불순종하며 살게 됐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내 기준치는 성경에는 기준치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자비가 공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거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데도 안 고치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망가진 밭을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마음은 완악해진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혈기가 나와. 이 감정 조절이 안 돼. 잘 봐요. 마음이 딱 망가진 상태에서 충고를 하잖아요. 팍 튀깁니다. 딱 참다가 폭발을 해버려. 근데 마음의 상태가 늘 부드러운 사람은요, 늘 충고가 약이 돼. 그 사람한테는. 그리고 즉시 회개를 하는데, 마음의 상태가 망가져 자꾸 딱딱해진 사람에게는 충고를 해서는 안 돼. 왜? 충고하면 그냥 튀겨버리기 때문에. 말이 거칠어 감정 폭발을 한단 말이지.
사람은요 항상 은혜 안에 있어야만 되지, 은혜 안에서 벗어나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그 한 사실만 다르지 거의 똑같아. 이게 문제거든.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진작에 들을 자세가 필요해. 정말 중요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 두 번째로, 사람은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조언을 받지 않고 누군가의 충고나 조언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대단한 사람은 누구 말도 안 듣고 자기 조언, 자기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또 대책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도 사람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충고,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사는데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누구의 조언을 들을 것이냐를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조언을 듣고 결국은 거기에 맞는 행동과 선택을 하며 살아갈 텐데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 자, 여러분 질문 안 할게요. 남편의 조언을 듣는 것이 옳을까요, 나쁠까요? 거듭나지 않은 남편, 아니면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남편, 그 조언은 좋은 조언이 아니에요. 안 믿는 아내,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는 아줌마, 그 부인의 조언이 좋은 조언일까요, 나쁜 조언일까요? 욥의 부인이, 욥이 고난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고난을 받으니까 욥의 부인이 욥에게 무슨 충고를 했어? 하나님 저자고 죽어 여보. 아니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다 망가뜨렸잖아. 우리 자식들 다 죽이고 모토로 하나님을 섬겨, 저자고 죽어. 그 조언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됐어? 목사님들의 조언이 다 좋을까요? 안 좋은 게 더 많을까요? 요즘은요 목사님들 조언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목회자라면 그 조언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조언은 거의 다가 틀렸어. 어느 설교자가요 이런 얘기를 해서 잘 들어봐요. 참 지금 시대는요 정말 위험한 시대다. 예수 믿는데 교회 가는데 저 북한 빼고는 특별히 방해하는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는 더더욱 방해를 안 해.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은데요, 지금만큼 위험한 시대, 똑바르게 예수를 믿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 어려운 시대도 없어. 지금만큼 너무너무 유혹이 많고요, 너무너무 방해가 많고요, 진짜 이 거룩한 행진을 올바르게 걸어가기 참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나는 저 청소년들 20대 이 얘네들을 보면 참 불쌍하고요. 저기 그 주아 언니가 누구지 이름? 주아 언니. 주아 언니가 이름 뭐야? 주아 언니가 주아야? 주아 동생 그러면. 쏘리. 이래 주아, 쟤네들은 더 불쌍해요. 잘 봐요.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일고 문화의 사회일수록, 돈이 풍요롭지 않은 나라 사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기 쉽고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근데 문화가 발달하고 돈이 풍요롭고 볼거리가 많은 시대일수록 유혹이 많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렬한 마음을 갖기가 진짜 어려워. 지금 시대 젊은이들은 진짜 불쌍해요. 나는요 우리 상미나 민정이나 혜란이 쟤네들이요
이 증평 다른 교회 가면요 1등 신자로 인정받아요. 우리 교회 지금 나간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요 어디서 훈련 받았냐고 질문한대요. 그 밖에 나가면 워낙 못하니까 여기서 맨날 찐빠 맞은 사람들이 거기 가면 1등 신자, 지금 막 1등 신자라고 다 좋아한대 그 교회에서. 그냥 제가 볼 때는요 이게 허당이에요, 허당. 이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 하나님을 향해 조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일이 즐거워야 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즐거워야 돼. 일주일에서 가장 기다려진 시간이 주일이어야 되고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기다려진 시간이 하나님과 골방에서 독대하는 시간이 가장 사모되고 기다려야 되는데 주일이 이렇게 빨리 와. 아이고 너무 빨리 오네. 이러면 골치 아픈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기준치에 대해서 내가 얘기했죠. 지금 기독교는 변형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치가 낮아졌어요. 여러분 그 낮은 기준치를 따라가면 신랑을 만나기가 어려워. 기독교의 올바른 기준치, 하나님의 기준치가 뭔지를 부지런히 알아가며 그 기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신랑을 대면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야지. 아까 우리 얘네들 얘기했잖아요. 얘네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뛰어나지만 내가 20대 때 나도 삼총사가 있었어. 20대 삼총사가 있었어. 요한, 니콜라오, 바올, 이 삼총사가. 이 삼총사는요 천호동이라는 데서 유명한 삼총사입니다. 이 유명한 삼총사. 믿든지 말든지 할 때 70년 80년대에 천호동을 뒤집은 삼총사가 있어요. 우린요 매일 셋이 만나면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산에 갈까? 우리 산기도 가자. 이게 그냥 대화야. 그럼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루 종일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불 받게 해달라고 계속 뱀이 슉슉슉슉 지나가고, 나중에는요 나뭇잎에 걸려서 이게 바람 불어서 쑥 하면 엄마야. 산에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이제 만나면 예수님 얘기.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어, 텔레비가 있어, 삐삐가 있어. 오직 그냥 예수님 얘기 외에는. 내가 어저께 기도했는데 성경 읽다가 이런 깨달음이, 이게 대화야 그냥. 근데 지금은 대화가 뭐냐면 요즘요 핸드폰 가지고 사진도 탁 찍으려고 막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꼭 그래야 돼. 그냥 한번 찍고 한번 되죠 뭐. 그 모든 대화가 다 그런 대화야 전부 다. 예수님 대화가 아니라 그냥 막 그런 대화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이놈 핸드폰이 나와가지고 그냥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렸네. 그 영생도 안 주는 거 가지고 그냥 그놈의 시간 성경 하나 더 암송하면 좋겠는데 이걸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저 주화나 일의 시대는 더 심해요 이제요. 뭐 그때는 얼마나 또 놀라운 시대가 될 겁니까 지금. 이 세상 문화는 무슨 문화라고? 빼앗는 문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이기 때문에 이 세상 실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세상의 실체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는 빼앗는 문화야.
영적인 것, 좋은 것들을 자꾸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관심을 빼앗는 문화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싸우지 않으면 다 뺏긴다. 다 뺏긴다. 제가 그랬죠?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린다니까. 근데 이미 관심과 마음과 시간과 열정은 이미 세상에 다 줘버렸어. 조언들 잘 들어야 돼. 누구의 조언을 들을 거냐가 운명을 결정하는데, 어느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의 말도 듣지 말란. 맞아요. 잘 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만 되냐면, 첫 번째는 성령의 조언.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항상 성령의 조언을 늘 존중히 여기고 잘 들어야 돼.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의 조언을 잘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골방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조언은 좋다. 그런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돼. 그런 사람. 왜? 그 조언은 거의 다가 생명이야.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의 조언은 그가 사역자든 누구든 좋지 않아. 조심해야 돼. 성경에 다윗은요, 불경건한 사람과는 의논도 하지 말고 그 계획을 따라가지 말라 그래.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조언, 악인들의 계략을 쫓지 말며 이러지. 근데 사실이요, 진짜 이 다윗의 경고처럼 성경에 보면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실패로 인생에 맞춰지고 패망을 했는지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잘 들어봐요.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의 아들, 네? 르호보암이죠. 이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때에 있던 늙은 신하들, 지혜로운 신하들의 말을 들었으면 좋을 텐데, 지혜로운 그 신하들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자기 또래의 망나니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백성들이 찾아왔잖아요.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우리에게 짐을 많이 줬는데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다. 그랬더니 자기 또래 애들이 뭐라 그래? 짐을 더 가중하게 해서 더 그냥 사로잡아야 됩니다. 지금 이때 저들을 때려잡고 사로잡지 않으면 왕의 위세가 위태롭습니다. 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조언의 충고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갈라졌어요. 누구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아스라고는 이 왕이 있는데, 이 어렸을 때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을 때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이 얘기가 역대하 24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 의롭지 못한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방백들하고 버타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들으면 우상 숭배하고 악을 저지르니까 그 여호야다의 제사장 아들 스가랴가 충고를 해. 충고를 하는데 죽여버립니다. 그 충고를, 의로운 충고하는 자를 죽이고 그 악인들의 충고를 들으면서 타락해 갈 때 아람 군대를 통해 쳐서 결국은 그 부하들의, 이 요아스 왕의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의 충고를 듣느냐가 운명을 결정해요. 충고를 잘 들어야 돼. 아무 충고나 들으면 안 돼. 압살롬이 누군지 알죠? 다윗의 아들 반역한 압살롬이 누구의 충고를 들었죠? 그 다윗 때 지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아이도벨. 오케이.
아이도벨. 이 아이도벨이 충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데리고, 다윗이 도망가 있으니까 다윗이 도망가다 지쳐있다, 가서 그가 어느 성에 있든지 백성 전체를 다 둘러서 밧줄로 들어가지고 그냥 땡겨서 다 무너뜨리자는 거야. 근데 그 충고가 맞아서 틀렸어? 틀렸지. 그게 악이 돼서 오히려. 사람은요, 친구의 충고를 듣든지 부모의 충고를 듣든지 주위 사람의 충고를 듣든지 누군가의 신앙적인 것이나 삶 속의 충고를 듣는데 조심해야 돼. 아무 충고나 들으면요,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고를 들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지혜야, 지혜. 참 웃기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한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예화를 들기 위해서 조금 직접 얘기할게. 제 충고를 듣는 것이 사는 길일까요, 죽는 길일까요? 최봉영 목사의 말을 듣는 게 사는 길일까요, 죽는 길일까요? 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나? 민정아, 오늘 너무 이뻐 보인다. 저렇게 이쁜 줄 몰랐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골방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리를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없으면 절대 제 충고를 들으면 안 돼. 왜? 그런 자의 충고는 거의 틀렸어.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날마다 무릎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의 빛, 성령의 조명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충고는 거의 다 맞아. 근데 문제는 그 충고를 듣느냐 안 듣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은 이 제목으로 설교하기 전에 오늘 이 두 가지를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질문하고 싶고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그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중하게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복된 거야.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어떤 소리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걸 믿고 소중히 듣고 잘 간직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고요. 누군가의 충고를 들어야 될 때라면 누구의 충고를 들을지를 잘 선택하고 잘 점검해야 돼. 아무 소리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정말 믿음의 여정이 힘들다. 목사인 저도요,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향해 이 거룩한 행진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와 유혹이 있어. 그건 아무도 몰라. 매일매일 게으름과 싸우고요, 많은 유혹과 싸우고, 저도 무지무지한 싸움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참 저도 많이 싸우지만 진짜 이 마지막 시대, 제2 라오디게아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인자가 올 때 노아의 때와 왔고 롯의 때와 왔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파는 일에 몰두하는 이 세대, 동성애가 판을 치는 이 세대, 볼거리가 많고 풍요로운 이 세대 속에서 똑바로 걸어가긴 진짜 어렵다. 그리고 제대로 된 충고의 소리를 듣기가 더더욱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왜? 충고해주는 사람 자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거든. 누구냐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똑바로
똑바르게 살지 않으면 그 친구는 거의 틀렸거든요. 참, 이 주님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여정이 정말 쉽지 않네. 정말 쉽지 않네. 자,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고 고귀한 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위해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더 고귀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가치를 주는 것이 없고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것도 없어요. 잘 들어봐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도 온 시간과 마음을 들이면 이 세상에서도 뭔가 얻어. 근데 세상에서 얻는 유익들은 영원한 가치가 없어. 살아있을 동안만 유익을 줄지 몰라. 근데 이 영적인 거, 하나님과 관련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간을 많이 들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수고한 노력은 영원토록 가치를 갖다 줘.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이기는 자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에게 이걸 주겠다 하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상은 이 땅에서 얘기해요? 새하늘 새 땅에서 얘기해요? 거의 새하늘 새 땅에서 얘기해요. 그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세계 속에서 어떤 영광,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는 은혜를 주겠다, 그 하나님의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보상은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한 보상이거든. 영적인 선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들이는 이 노력과 수고는요 영원토록 가치를 갖다 줘요. 영원토록.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중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썩어 없어질, 영원한 가치도 없는, 잠시 있다 없어질,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때를 손실시키는, 해를 끼치는 그런 쓰잘데없는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여러분이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시간을 들이고 있는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 거라는 거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곧 결과는 빨리 나타나든 더디 나타나든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어느 날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일중심으로 돌아가서도 안 돼. 또 그리스도인들이 일중심으로 신앙생활해도 안 돼. 잘 봐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충성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일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관계 중심이어야 되고 관계가 우선이어야 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중심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소홀히 하고 놓치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항상 일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이어야 되고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회가 돌아가면 안 되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칫 핵심을 놓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식사 준비한다고 많은 애를 쓰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가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르다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더 우선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 발차 앞에서 그분이 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관계야. 마리아는 우선순위를 똑바로
똑바로 했다면 마르다는 일의 핵심,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이 찬양하는 사역자들이 이게 참 문제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쟤네들 내가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경건 생활과 이 찬양을 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 참 아름다운 애들이에요. 근데 보통요, 많은 경우 이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개교의 찬양팀 애들 봐요. 찬양팀 애들 치고 개인 경건 생활 잘하는 애가 있으면 걔는 된 거야. 근데 참 드물어. 보통은요, 이 찬양하고 끝나. 그렇게 웬만하면 이 설교 때 안 돌아. 밖에서 무슨 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들어오고요. 걔네들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걔네들 개인적으로 이 사역 안 하고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에서도 어디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과 시간 갖는 애가 몇이나 있을까? 제가 이걸 계속 지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경건 생활과 이걸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계속 증가되는 거고, 물론 완전하지 않지. 하나님이요,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40장 암송했죠.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나 보라. 그 많은 은하계들, 하나님은 수혜들을 그 엄청난 만상들 그 모든 은하계들을 이끌어내시며 그들의 이름을 얼마나 많아 하나씩 하나씩 불러내시나니 그의 권세는 깊고 그의 능력은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도다. 나는요 100명만 돼도요 이름을 다 못 외워. 그 참 100명만 돼도 이름을 다 외우기가 어렵죠. 여러분 같으면 100명 다 외우겠어? 못 외워 이게. 근데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어마어마해. 근데 그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면서 불러내시며 이끌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야. 여러분 이런 위대한 분에게 무슨 일꾼이 필요해? 사고나 치지 말라고. 우리가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사고 치는 거 더, 사고를 더 많이 친다는 거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거. 잘 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 법적인 선에서만 머무르려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법적인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이 구원은 한 번으로 끝나, 한 번 고백으로 영원히 끝났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다 나는 이미 고백했고 구원은 내게서 이루어졌고 다 완성됐으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거나 순종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구원은 끝났으니까. 이거 가짜예요 이거.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성경 두 군데를 봅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은 여정이에요. 진행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영이, 중생 영이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이 성화되어 가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고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은 하나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딱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 속에서 계속 알아가는 것이 영생에 이루는 길이야. 이건 여정이에요, 여정. 하나님과의 관계는 법적 선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원화와 성장이 멈췄어요. 어느 날부터가 멈췄어요. 왜 멈췄을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갈증도 배고픔도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하나님에 대한 친화력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는데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성령으로 와 계신데 왜 우리는 이분의 임재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 왜? 성도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영육간에 지치고 병들고 피곤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이 없고 영혼은 이렇게 메마르고 마르지 않는 샘이 왜 나는 터지지 않는 것일까? 그 원인은 다양해. 딱 이거라고는 말하기 어려운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잘 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됐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때만 인간은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을 누리게 돼 있고, 이 건강도 그것 때문에 주신 거야. 그래서 건강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건강, 하나님의 임재, 만족과 기쁨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거든. 성경에 하나님을 알아가려 애를 쓴 사람 중에 일찍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야고보 같은 사람은 일찍 죽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인 사람들, 영육간에 복을 받았어요.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했습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 암송하다가 이사 40장 32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피실피실 하시리니, 그렇게 됐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알아가려 애를 쓰는 자는 어떻게 된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확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지친다, 탈진된다, 병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에서 벗어나는 삶에는 돈은 좀 벌 수 있어요. 이 땅에서 간간히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것이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강함으로 끝까지 충성하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다니엘서 11장 32절. 다니엘서 11장 32절.
자, 피셨죠?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알아가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떨치리라. 그리스도인들의 강함과 약함은 마지막 때의 승리와 실패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얼마나 많이 체험을 통해 체득하느냐와 비례한다. 너무 내용이 길었나? 다시. 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강할지 약할지, 마지막 때 그 어떤 핍박과 혼란 가운데에서도 이기는 자로 쓸지 실패할지는 무엇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며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체득했느냐와 비례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시간 많이 들이는 거 여러분 볼 때는 바보 같아. 아유, 저 우리 목사님 바보같이 잠도 안 자고 저렇게 밤새도록 모토로 저렇게 살아. 이제 점점 쉬엄쉬엄하면서 말이지. 요즘 얼마나 재밌는데 핸드폰이. 자꾸 핸드폰을 부시라고 얘기하고 잠도 안 자고 뭐 하시나 저. 곧 알게 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잘 살았는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곧 알게 될 거라니까. 곧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것에도 그렇게 만족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많이 바칠 때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요, 당신을 드러내세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만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것보다 더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은 없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게 잘 봐요. 영적인 삶에는요, 지름길이라는 게 없어요. 잘 봐요. 마지막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 강함을 가지고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서려면, 그리고 정말 변화와 성장을 원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치가 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똑바로 알고 영원한 세계 속에서 가장 복된 날을 만나려면 지름길이 없어. 매일매일 쌓아 올리는 노력이 있어야 돼. 매일매일 영적으로 쌓아 올리는 노력이, 이 노력이 과거에 매일매일 영적으로 쌓아 올린 노력이 오늘의 내 영적 상태를 만들고, 이 노력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 갈 거다. 복된 미래가 될지 불행한 미래가 될지는 매일매일 무엇을 쌓아 올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이다. 지름길은 없어요. 영적으로 이 성장하려 영적으로 쌓아 올리는 노력 없이 오늘날 갑자기 뭐 이기는 자가 되려 한다든지, 갑자기 변화를,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한다면 No. 공부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대학 가려면 그게 말이 돼, 안 돼? 평상시에 쫙 공부한 애가 대학을 들어가는 거고, 평상시부터 잘 쌓아온 애가 세상에서도 좋은 위치에 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매일매일 어떻게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가 우리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한다. 자, 지혜로운 성도는요, 마지막을 잘 준비하려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는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빼앗으려는 모든 방해, 유혹, 바쁨, 영적 게으름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단호하게 물리치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자리할 수 있도록 늘 비워드리는 노력을 할 것이에요. 단호하게 싸우지 않으면 여러분 불행해진다. 단호하게 싸워야 돼. 진짜야. 매일매일 어느 때는 싸우는 게 힘들어. 그래도 매일매일 싸우는 이 노력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거고요. 근데요,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자, 무슨 재미로 살까? 근데 여러분, 제가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재미없이 사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세상에 목회자들 가운데 저만큼 이렇게 활력 있게 신바람나게 목회하는 사람도 드물 거고요, 목회든 성도든 저만큼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 드물걸?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요 증평에 연합회 회장 목사님이 여길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여기 웬일이시냐 그랬더니 여기로 그 노인병원 가는 데가 길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지금 노인들한테 예배를 드리고 가는 길이래요. 그래서 오래간만이라고. 그분이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목사님만큼 증병에서 정말 목회자라고 신바람 나게 하는 분 없을 거려 이러고 가더라고. 내가 그래서 할렐루야. 아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사람이 왜 모르겠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감, 세상이 줄 수 없는 돈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만족감, 그 건강, 세계를 움직이고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복, 다닐 때마다 물질을 뒷바라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계를 다니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오래전부터, 과거서부터 들이며 쌓아 올렸더니 오늘의 제가 있고, 계속 이것을 쌓아가면 저의 앞으로의 미래는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멋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건 낭비가 아니에요. 이거보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영원한 가치를 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가능한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